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벌써 지금 2월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이제 많이 풀리고 있나 봐요. 네, 벌써 2월이고 이제 봄이고 한데 다들 마음이 뒤숭숭하진 않으시죠? 네, 약간 기대감을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봄은 저는 오늘은 또 끝나고 저희가 윷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저희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평상시 예배에도 이런 기대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유독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다들 이따가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정교인 윷놀이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상품도 많이 가져가시고 먹을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교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친밀해져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서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는 꼭 식사 교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것만큼 친해질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밥 한 번 먹자가 갑자기 유행을 많이 했었잖아요.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이게 식사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은 많은 벽이 허물어지고 많이 친밀해진다고 해요. 저희도 많은 저희 교회 분들끼리 많이 친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웬만하면 행사들 다 같이 함께 하셔서 함께 저희가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 찬양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아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날 듯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절로 찬양할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때문을 뵙네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또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난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또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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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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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같이 눈을 감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하나님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나 은혜 많으시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부터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아버지 건강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주일을 맞아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이 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각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참 평안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저희 교회는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라는 목표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날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사랑으로 소통하며 격려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날마다 교회와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새벽마다 주님 전에서 목 놓아 기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들께서 기도하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로 없이 날마다 무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여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인 모두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청소로, 음식으로, 찬양으로, 또 재정 관리로, 간식으로 등등 각각의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들 모두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며 말씀과 일상을 연결하여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기어 결실을 맺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각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 말씀에 힘입어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전교인 윷놀이 행사에도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어 성도 간에 화합하고 웃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장염도 유행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변화를 위해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안내에 나와 있고요.
남녀전도의 주간 전교인 할렐루야 윷놀이가 오늘 2시에 있습니다.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2만원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인 1조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목사님, 저는 짝이 없는데요. 그냥 오시면 제가 짝이 되어드리거나 아니면 짝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남녀전도에서 떡도 준비하고요, 한라봉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김종희 주사님, 김기영 주사님 가정에서 음료수를 엄청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한 장씩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간증도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묵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점식사는 1조 서재영 권사님 쪽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간구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강단 곳곳이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장간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픈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여러분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많이 못 나오셨는데 감기며 또 속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신 모든 분들
빨리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병든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 로마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이 헤롯 왕의 신하로서 높은 관직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와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죽음을 앞둔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몸에 좋다라는 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의술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 앞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더라.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가나까지는 32km 정도 됩니다. 인간이 걸어서 열흘 정도에 가는 거리죠. 그 거리를 이 아버지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가요. 예수님이라면 죽을 병에 걸린 내 아들을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희망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모든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봐야만이 믿는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도 기도하며 낫는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장관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야. 부한데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앞에 엎드리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을 보십니다.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떻을까요?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조차도 자기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곡히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신하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신하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 자기의 지책 다 상관없이 자기 아들의 그 병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가난해집니까? 그의 생각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고 아픔이 왔고 이런 슬픔이 왔는지 원망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해요. 그런데요,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단순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단순해진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이 간청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신하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팔복,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를 의미한 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춰지고 단순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높은 자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갔다.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갔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의미가 길을 가다가 그 자기 집에서 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죠. 그 하인을 봤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와서 뭡니까?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하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낳은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한 그 시간에 그의 아들이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소원하는,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믿음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난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 가난한 마음을 취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마음을 높이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 이 원인을 찾아다니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나는 다른 사람 원망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불어 기도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 해결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 딸이 이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을 받을 때 아내가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 시간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딸이 수술이 잘 되어져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물론 거기 갈 수 없어서 제가 있는 자리에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수술 잘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부모가 되어본 사람만이 느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난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처럼 이 여인 또한도 자녀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자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자녀라는 거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유대인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게 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개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저를 개 취급할지라도 주인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마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낫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꾸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추고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능력조차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조차도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또한도 내가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정말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쟁이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말씀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느 순간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특별히 사순절 묵상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보고 계속적으로 뭐 오타 없나 막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 그러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마다 내가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왕의 신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신하를 이끌어서 그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안에 가둬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피조물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을 내가 더 깊게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이 왕의 신의 아들, 사람들이 다 손 놓아버리는 그 아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을 이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기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축복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이 왕의 신하의 병든 거, 또 고침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본문을 보면 기적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대.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목적을 오늘 후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목적, 이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실 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살아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 계획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안에, 가정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안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겪게 될 아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엮이는 가족 가운데 겪어야만 하는 그 슬픔들, 아픔들을 제가 알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영혼들을 보니까 그 아픔이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자체만 보지 말고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풀렸다라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며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 교회, 이웃 교회의 사모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 오래전에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빚이 계속 줄진 않고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만 원 정도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갚을 능력도 없고
계속 사람들은 독촉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모님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 한 자매가 옆에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그동안 결혼하고 모아둔 돈, 결혼자금 3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사모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모님께 3천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리치면서 그 돈을 받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네. 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3천만 원을 준 그 자매가 과연 결혼을 했을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그 3천만 원을 받아서 3천만 원을 갚았던 그 사모님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모님 어떤 분이에요? 성품이 어떤 분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사모님은 사업 수완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분이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니까 사업수완이 좋은 분이에요. 이 사업수완이 좋다란 말은 좋은 말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나도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은혜,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업수완이 좋다란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나도 사모님처럼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도록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사업수완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자기 것만 취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지도 가난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병도 낫고 치유받고 회복도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난한 자를 가서 도와주고 그 일들을 해야지. 은혜 받고 입 닫고 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셨습니까? 다 기적 경험하셨잖아요.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넓어지셨습니까? 마음이 더 너그러우시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 생기셨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적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
처음에 이 간암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펑펑 울고, 목사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이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게 이런 삶의 어려움이 닥쳤나? 분노도 일어나고, 막 남겨진 자식들도 생각이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임종을 앞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아는 누구누구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갔더니 남편이며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모여있는 성도들하고 가족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비록 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보,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애들아,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임종하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이 천국 잔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의 부탁으로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장례 이 화가 나는 이 장지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래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구나. 이제 자기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임종이. 그래서 빨리 가서 나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 보답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믿는, 또 마음을 낮추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자, 마음을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신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님의 나라니 무너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을 다하여 우리 맡겨진 가정, 직장, 교회, 삶의 터전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니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니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려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배에 엎드리는 자들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창의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웠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면 속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상으로 또 하나님의 먹는 교회에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 믿음의 즐거움, 믿음의 기쁨을 맛보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즐겁게 회복됨을 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머물러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적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결단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마음을 도하여 깨닫게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도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가 이제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기적보다 그 기적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보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셨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내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